그리스도 전달자 모세. 어휴, 힘들어. 그러게요. 오늘도 무거운 벽돌을 얼마나 날라야 하는 걸까요? 시끄러워! 빨리 일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아야야야야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그만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 잡은 한 엄마와 아빠가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힘드셨죠?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셨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피제사 언약을 놓치고 애굽 우상 따라 살다가 이렇게 노예가 되었으니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부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에게 꼭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같이 뱃속의 아기와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사단의 머리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은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 모세의 아빠, 엄마랍니다. 맞아요. 곧 태어날 아기는 바로 모세랍니다. 하지만 이때 애굽 왕 바로는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이스라엘 노예들은 왜 이렇게 자꾸만 많아지는 거야? 이래다가 우리나라 백성보다 많아져서 우리나라를 빼앗기겠어. 여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더 많이 주어 더 힘들게 일을 시키도록 해라. 그리고 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해라. 네! 모세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 엄마 쭈쭈 먹으면서 그리스도 찬양하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사탄의 머리 권세 깨뜨리신. 어머, 우리 모세도 찬양하는구나. 엄마, 큰일 났어요. 애국 군사들이 우리 동네 남자 아기들을 찾아 잡아가 나일강에 던진대요. 뭐라고?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기를 지켜주세요. 여보, 더 이상은 안 되겠소. 우리 모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여보, 우리 모세를 악어들이 가득한 나일강에 던질 순 없어요. 아, 알겠어요. 성경 속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가 노아 가족을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모세도 방주에 담아보내면 어떨까요? 방주라니? 빨리 갈대 상자를 가져와 보세요. 여호와 이래 나를 위해 모든 것 준비하시네. 여호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게벳에게는 애굽의 왕이 아닌 참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셨답니다. 그건 바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애굽 공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전달을 위해 엄마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보내셨답니다. 모세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사람을 만드셨단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게 되었단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신단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일은 그리스도를 잊지 말거라. 그렇게 모세는 애굽 왕자로 있으면서도 엄마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너가 먼저 그랬잖아. 뭐라고? 이 녀석이? 여보세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하세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에요? 당신이 우리 재판관이라도 되는 겁니까? 맞아. 왜? 지난번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요?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모세는 애굽 왕자로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났어요. 애굽 왕이 이 일을 듣고 화가 나서 모세를 잡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결혼도 하고 양을 돌보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양들아, 이리로 가자. 여기서 풀을 먹고 있으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정리해야겠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어릴 때 어머님이 들려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이름 그리스도. 저게 뭐지? 불인데? 왜 나무가 타지를 않지?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오, 하나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들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도망한 몸입니다. 제가 어떻게 애굽으로 갑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걱정 말고 가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보냈다 하라.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니 이스라엘 장로들과 애굽 왕에게 가서 피제사 드리러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해달라 하거라.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말을 잘하는 네 형 아론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애굽 왕 앞에 갔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그리스도 언약의 피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하소서. 뭐라고? 안 된다. 그렇게는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강물에 살던 물고기들이 모두 죽어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마실 물도 없어서 애굽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연못에 살아야 할 개구리가 침대 위에도 밥그릇 안에서도 풀쑥풀쑥 튀어나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사람 몸과 가축들 몸에 달라붙어 간지러워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로 엄청난 파리떼들이 나타났고요. 다섯 번째로 돌림병이 생겨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악성종기가 온몸에 생기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일곱 번째로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졌어요. 여덟 번째로 메뚜기 떼가 나타나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들을 모두 다 먹어버렸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애굽 땅이 3일 동안 캄캄해지는 재앙이었어요. 많은 기적과 재앙 앞에서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제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려 바로 왕 첫째 아들부터 온 애굽 가축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니 그제야 바로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표시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겠다. 잊지 말아라. 어린 양의 피를. 네, 하나님. 이스라엘 장로들은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하라. 네. 여보, 들으셨어요? 6월절이요.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이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란다. 여보, 우리도 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을 피워야 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주신 언약이란다.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지. 아, 그렇구나. 엄마, 아빠, 저도 함께 해볼래요. 그러자꾸나. 여보, 여기 그리스도 언약의 피예요. 되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기다려보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이스라엘은 이제 그만 애굽에서 나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해라. 너희 말대로 모든 가축과 은금 배물도 다 가지고 가거라. 와!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되었다. 하나님께 영광. 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도 되지 않았지만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 잊지 말아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홍해 앞에 서게 되었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라! 어떡해!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나을 뻔했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를 건넌 건 이스라엘의 노력도 믿음도 아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언약을 놓치고 불평을 해요. 그때마다 모세는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아, 마실 물이 없구나. 물 좀 구해봐요. 홍해를 건너면 뭐하냐고.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네. 이 사막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러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온 겁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을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요.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의 팔을 들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지요.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모세가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사명을 받았던 시내산이 있는 곳이랍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였는지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직접 보았을 것이다. 내가 준 언약을 잘 간직하고 지키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그 중에서도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니라. 나는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하늘이나 땅 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어요. 저 큰 소리는 뭐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한참 지났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 그래요, 그래.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 눈으로 보면서 섬길 수 있게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우리의 신이다. 이제 안심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모두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지요. 이때 모세는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애굽 400년 포로 생활 동안 애굽에서 우상 섬기는 것만 보고 살다 보니 아직도 저 잘못된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구나. 예틀에 속았구나. 나 중심을 버리자.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우리가 왜 그랬을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살았구나. 돈 중심을 버리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성공 중심을 버리자.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새 틀로 살래요. 아하, 이제 알겠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유월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 보호하시고 끝까지 성령 인도하신 오순절.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가득 채우시듯 전국 백성의 축복 주신 수장절. 우리 하나님 만세! 하나님께 영광!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성막을 만듭시다. 네! 성막은 언약을 나타낸 물건을 담은 언약궤를 모신 곳이지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안의 휘장이 저절로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드디어 40년의 광야 여정이 끝이 났어요. 너희는 들으라. 나는 오실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승리해 왔다. 이것이 나의 언약의 여정이었다. 2020년을 살아가는 너희는 오신 그리스도, 오셔서 근본 문제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언약의 여정이다. 렘넌트야. 렘넌트야. 너는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꼭꼭 새기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거라. 그리고 네 후대가 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해라. 다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언약 전달 이것만을 위해 일심 전심 지속하여라. 알겠느냐?